이제 바울 사도는 4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3장 23절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또 다른 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4장부터 그 선언에 대해서 지금 증명 혹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율법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는가? 이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주로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 3절과 그리고 6절, 7절, 8절은 이제 율법의 규정대로 이제 두세 증인이 있어야 참이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례를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그랬죠. 4장 3절은 아브라함을 예로서 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 또 6, 7, 8절대로면 다윗을 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하심, 7절에 불법이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죄가 가리워짐,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하심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일종의 안수하듯이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어지고, 전가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죄가 없다. 온전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일을 보거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죠.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번제 내지는 속죄제,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아사셀 염소, 이제 그 개념으로 예수님이 작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는 지난 시간까지는 율법의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400년 이상 지난 후에 이제 모세 시대에 주어졌으니까 이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어떠하냐?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굳이 표현한다면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후에 그 할례가 시작이 됐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창세기를 좀 찾아서 그 상황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시죠.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6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 그래서 오직 믿음만 여기 좀 언급되고 있죠.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다음에 7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면은 설명하겠습니다만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속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엇을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뭐 증여라 할 수도 있겠고 기부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영원토록 살지는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계속해서 상속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부분도 증여나 기증 같은 다른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상속이라고 하는 그 동일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의로 여기셨을 때도 할례 받기 전이에요. 이제 17장 가면 할례가 나와요. 그거 확인하고 로마서로 돌아갈 겁니다. 할례를 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17장으로 가보죠. 17장 5절을 가서 보시면 아브람을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 또 17장 5절의 표현대로 그 9절 안에 나타난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죠. 자, 그러면 이 여러 민족이 무엇이냐 여기서 다 열거하는 건 의미가 없겠고요.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 하나는 뭐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아버지도 되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의 아버지도 된다. 그것이 바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뜻이고 의미다. 이거 이제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어떻게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시죠. 오늘은 더 이상 다른 구절 찾을 일은 없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을 보죠. 11절에 보면 자, 로마서로 돌아오셨어요? 4장 11절을 보면 그가 무슨 표를 받았다 합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죄송하네요. 제가 창세기 17장 지금 5절만 읽고 그 뒤에 9절부터인가 할례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지금 짚어드리지 않고 왔죠. 자, 찾아보세요. 17장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이제 할례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죠. 무할례 시에
15장 6절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를 인쳤죠. 의롭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걸 말하자면 몸에 도장 찍은 거와 같은 것이 그게 할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해주신 후에 그거를 까먹지 말라고, 또 혹은 몸에 일종의 도장 찍어 놓듯이, 이제 서양 사회에는 이게 익숙하죠. 소나 양이나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 혼자 돌볼 수가 없으니까 너희 집 소와 양과 우리 집 소와 양, 여러 집의 소와 양을 함께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관리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 네 배분을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세 네 명이 함께 힘을 합치면 10명까지도 돌봐 드릴 수가 있죠.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방식으로 목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 명의 목자가 모여서 짐승을 돌보다 보니 짐승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불로 인두로 지져서 도장을 찍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할례는 마치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몸에 도장을 찍은 듯이 그렇게 인친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 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을 때는 할례 때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죠. 아까 15장 6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고 17장 9절 이하로 가서 할례를 명령하셨으니까 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중반절에 무할례자로서, 그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때에는 무할례 상태였기 때문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제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체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태어났죠. 특별히 이스마엘 계통을 제외하고 오직 이삭으로만 인정되어지는 이삭의 후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태어났으니 12절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할례자의 조상들조차도 12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이 할례자의 조상이 돼서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종합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이나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양쪽 진영 모두의 조상이 될 조건을 갖추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까 상속자란 개념이 나온다 그랬죠. 15장 6절 이후에 7절이었죠. 7절에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온 세상의 상징으로서 가나안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 땅을 상속자로 주겠다 그럴 때에도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서 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서 또다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상속자가 되는 것도 율법을 지키거나 또 혹은 할례를 받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면 아까 얘기한 17장 5절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 바 하나님을,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뭐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바로 지금 요 로마서 5장 17절의 이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지금 요 상황이 아니지만 후에 이삭을 낳게 해 주시고 그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되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믿었을 이때는 사실은 아직 더더군다나 15장의 상황은 이스마엘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주신 것도 아니고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아직 후손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17절 하반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지금 없는데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지금은 후손이 없지만 나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마엘은 아니다 하시면서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이라 인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과 같다. 그것을 믿은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만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오늘날의 우리들도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15절에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미 1, 2, 3장에서 충분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지만 4장 15절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할 뿐이다. 원래 이 기능은 아니지만은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애굽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민, 그리고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선민, 이렇게 삼으셨고 또 온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도로 주셨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오히려 죄와 진노와 형벌이 더 쌓여지게 되는 결과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를 땅에서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용서하심과, 다윗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용서하심과 긍휼이 아니서고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이제 매 주일마다 혹은 매 3일밤마다 계속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고 가시면 또 너무나 안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장 이후에는
지금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범했던 오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러죠. 자, 율법은 결과적으로 지금 4장 15절에 이건 결과적으로란 얘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루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이자 죽음의 노예이자 실질적으로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고 온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 단순히 레위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그들 가운데 한 명인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온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의 논증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거룩한 삶을, 물론 8장에서 성령으로 힘입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긴 하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여전히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는 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과 그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러니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 내가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기준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좀 내가 나아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분을 볼 때 저분이 우리보다는 훌륭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15장 6절과 그리고 17장 5절까지는 오직 뭐밖에 없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장 10장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역시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됐는가? 그에겐 율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나중에 가축이 많아지고 목자가 많아졌을 때 결국은 두 집안이 결별을 하게 되어지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하는 식으로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하는데 조카 롯은 오직 양과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땅을 찾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찾습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정반대가 아니라 양과 소를 키우기에는 부적합한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에 적합한 지역인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관념이나 생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대비하니까 율법은 행동, 믿음은 생각, 자꾸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그의 내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입증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좀 확인 좀 해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할 거냔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15장, 창세기 15장의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할례가 왜 주어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금 좋게 포장을 해줬다.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4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4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사실은 15장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명백하게 진술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가 의롭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네 이름값 좀 하며 살라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서는 몸에 할례를 해서 이제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서는 분명히 15장 6절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어쩌면은 조금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죠. 하갈에게서 어쨌든 이스마엘 얻고자 하는 시도를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할례를 함으로써 생식기의 표피를 도려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식기를 완전히 잘라낸 거세한 것과 같은 겁니다. 고대 개념은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이 피해 다니다가 사울 왕이 다윗 왕이 그 안쪽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 동굴 입구로 들어와서 입구 쪽에서 누워 잔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 굴을 빠져나가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진 후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들리라고 큰 소리 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 옷자락을 잘라낸 것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는데 자꾸 나를 해하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행위조차도 회개하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옷자락 뺀 게 그렇게까지 회개를 해야 될 일인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옷자락을 베낸 것은 거의 그의 기능을 잘라낸 것과 같은, 그의 목숨을 끊어낸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할례가 바로 그 개념을 몸에다 도입을 한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의지되어져서 내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늘 스스로 보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강화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는지를 늘 청종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더욱더 읽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